글 없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뵙네요. 너무 반갑고요. 지금 바인처치는 이제 영어로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오랜만에 한국 찬양하니까 울컥하기도 하고, 저도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니까 되게 또 아내가 없이 많은 후이메일들이 저를 향해서 손을 펼쳐주니까 좀 긴장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은혜가 넘쳤어요.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건, 제가 보니까 목사님 빼고 다 MBTI인 것 같아요. 솔지자매 약간 아직 모르겠어요. 연주하고 있었는데 다 E야. 막, 예, 등 뒤에서 막 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되게 좋으실 것 같고 감사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데 저에게도 은혜입니다. 저에게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을 뵙게 되고 교제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걸을 수 있는 거 되게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나, 오늘 좀 길게 만나잖아요. 지난번에 5분 정도 축사하러 왔었고 빨리 갔었는데,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먼저 좀 할게요. 제임스 조, 한국 이름 조광현이고요. 주로 제임스로 많이 살고 있어요. 바인처치 목사님 말씀하신 섬기고 있고요. 저희는 횟수로 6년, 작년에가 이제 5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저희는 1년을 모였기 때문에 정식 설립,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7년째 처치 플랜팅을 했지만 실제로 교회는 1년은 이제 집에서 모이고 올 9월이 되면 6주년이 됩니다. 작년 사진이고, 가족은 아이가 3명 있어요. 제 아내는 이수정 3호고 1.5세 캐나다에서 컸고요. 아내가. 그래서 제가 캐나다 오게 됐고, 결정적인 이유는 단이, 은이, 엘이에요. 그래서 grade 9, 7인데 이제 보시면은 엘이는 3살밖에 안 됐잖아요. 서프라이즈 해서 3년 전에 태어나서 그냥 행복하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왔어요. 2015년이라고 그래서 올해로 딱 10년이 됐네요. 캐나다 온 지 벌써. 그래서 한국은 또 나이가 중요하니까 45 됐습니다. 35세 캐나다로 붙들려 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2살 연상인데 투머치 TMI. 근데 누나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게 이제 저런 사람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짧은 스토리였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인터랙션을 좋아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성향들, 기가 있는 에너지인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영어로 표현하시든 한국말로 표현하시든 혹시 아세요, 이거? 갑자기 다 I로 바뀌었어요. 예, 영어 이디엄이에요.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이 뜻이에요. Jumping from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아니면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라는 거예요. 약간 좀 카툰처럼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영어 시간 됐어요? 요거에 가장 근접한 한국어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에 가장 근접한, 이거랑 이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한국어 표현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뭐라고요? 힌트. 힌트. 그러니까 프라이팬에서 불로 갔잖아요. 프라이팬 더 뜨겁고 불은 더 뜨겁잖아요. 불난데 부채질한다.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호랑이굴? 들어가면 정신을, 네. 뭐 이런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첩첩산중, 설상가상, 뭐 이런 거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도망쳤는데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프라이팬이 너무 뜨거워서 프라이팬에서 탈출을 했는데 불 속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준에 맞게 더 좀 우리가 찰지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가 있죠.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인다. 뭐 이런 표현 우리가 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the worst한 상황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때 쓰는 영어 표현이에요. 첩첩산중, 설상가상.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일을 생각보다 많이 겪어요. 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캐나다 왔는데, 네. 한국이 프라이팬이고 캐나다가 파이어 같은 느낌 들 때 있죠. 좀 더 나은 삶을 살자고 어떤 선택을 하고 직장을 옮겼는데 그 직장에 더 못된 빌런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우리에게 쉽게만 느껴지지는 않아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늘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며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처럼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도 많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일도 너무나 많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왜냐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내가 이민 와서 살아가고 내가 아직 청년의 때를 겪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 속에 우리가 좀 위대하다고 아니면 믿음을 본받고 싶다고 아니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도 프라이팬도 갔다가 불 속에도 뛰어들어갔다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되게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한 명, 굉장히 유명한 성경 속의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6편을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편 56편에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시편은 다윗이 참 많이 했잖아요. 3분의 1/3 정도는 다윗이 아마 적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인물이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을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다윗에 대해서 아는 정보 있으세요? 데이빗. 이삭 자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 예. 다윗처럼 춤을, 야. 두 분 자매 이름 아직 몰라요. 솔지, 이삭, 나영, 별님. 와, 이름도 화려하네. 나영, 별님. 좋은 의미예요. 네, 나영, 별님, 솔지, 이삭. 네, 좋습니다. 네, 다윗 왕, 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은요, 영웅이었잖아요. 사무엘 10장에 보면요, 다윗은요,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어린 소년의 신분으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게 돼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국민적 영웅이 된 거예요. 와, 이 어린 다윗이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 골리앗을 물리쳤어 하면서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돼요?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해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요. 그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사울이 도망가서 도착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다윗이고.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마침 도망가서 도착한 곳이 어딘가고 봤더니 가스라는 곳이에요. 성경에 가스. 이거 가스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래갖고 골리앗의 고향인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쟤 어디서 이름도 들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우리의 스타, 우리의 영웅, 우리의 국민적 장군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네? 라고 하면서 가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을 했어요. 시편 56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편. 다윗이 사울을 쫓아 도망가서 가스에서 미친 척을 했던 때에 지은 시라고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의 배경은 뭐냐면요. 다윗이 마치 설상가상 프라이팬에서 뛰어내렸어요. 사울 때문에. 근데 마침 도착한 곳이 더 무서운, 사울은 그래도 같은 나라 민족이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땅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미친 척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설상가상 첩첩산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운 가운데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56편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13절밖에 안 되니까 많지 않으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서 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하루 종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추격합니다. 교만하게 나를 대적하는 자 많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원수들이 하루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항상 나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모하고 숨어서 내 거동을 일일이 살피며 나를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분노로 그들을 벌하소서.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리쳐 부를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므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약속한 것이 있으니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나를 주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굿잡. 잘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조금 이해되세요, 지금? 다윗이 한탄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탄원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오늘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하루 종일 내 원수들이 하루 종일 all day long 영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24hour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always란 뜻이잖아요.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내가 도망가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에도 내가 피해서 이제 좀 쉴 곳이 있나 했더니 가스라는 곳에 도착했고 그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좀 오늘 재수없고 운이 없는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목숨을 위협당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해. 원수들이 나를 막 쫓아와요. 그래서 다윗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해요? 시편에서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When I'm afraid. 제가 죽을까 봐 두렵고 갈 곳이 없어서 두렵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난 너무 두려워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끝에 한 가지 고백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두려울 때 단 한 가지 내가 기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I put my trust in you 라고 고백해요. 그냥 표면적으로 심플하게 이 답을 이해하면 of course 당연하죠. 다윗 정도 되면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신뢰해야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연히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everybody say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automatically, naturally 아멘 하잖아요. 근데 so what? 그래서 오늘 밖을 나가면 원수가 다 사라졌어요? 내 삶이 바뀌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아멘하고 돌아서면 우리 삶에 또다시 멘붕이 만나고 또다시 그 자리에서 반복돼요.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설교 한번 듣고 돌아가면 이런 생각 들어요. 그거 나도 알지. 정답은 나도 알지. 풀 과정을 몰라. 우린 정답은 이미 결정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근데 우리 삶의 과정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 답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I put my trust in you 하고 that's it. 그리고 내일부터 또 다시 그러게 돼서 못 살겠어. 죽고 싶어. 한국 가고 싶어. 내 피앙새는 어디 있어? 내 월급만 안 올라. 계속 삶의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심플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이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한 걸음 더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promise라고 제가 썼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본문에서 중요하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주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록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니까 계속 그냥 말씀으로 찬양만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잘 아실 때 유명한 신학자이자 주석가인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분의 약속을 통해 갖게 되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건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그 약속을 찬양한다, 그 약속을 고백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내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사무엘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사무엘 16장 훨씬 더 앞치죠.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이에요.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예요. 그죠?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왔을 때 심지어 다윗의 친아버지인 이새조차도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와서 기름불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의 삶에 펼쳐놓으셨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붙잡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죠.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도 아마도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세우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마 그 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의 발판 위에서, 그 사실 위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름마다 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조금 더 어렸을 때 얘기인데 이게 지금 밴프에서 캔모어로 가는 길이거든요. 매년 여름에 우리 첫째, 둘째 다니은이와 밴프에서 캔모어 자전거 왕복을 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시니게이커스인데 노스웨스트 본레스 파크에 있는데 거기서 다운타운 이스트 빌리지까지 자전거 타고 내려가요. 근데 되게 좋아요. 다운힐이라서 안 어려워요. 도착하면 거기서 아침 샌드위치 사주고 시트레인에 자전거 싣고 돌아오는 게 루틴이에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꼭 그냥 이벤트처럼 하거든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올해는 아직 못했어요.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아이들을 자전거를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9년, 20년도 코비드쯤에 아이들을 자전거를 가르치는데 여느 부모가 하듯이 똑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다른 아빠가 잡았으니까 출발해. 그러고 출발하면 놓쳐. 안 잡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아이들이 조그마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다나 가봐. 그래서 딱 갔더니 딱 가다 다니 갑자기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자전거 안 잡아줬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 잡고 있었어.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 내가 그림자로 다 봤는데 아빠 자전거 안 잡았어. What a smart boy. 깜짝 놀란 거. 다나 미안해. 아빠 사실은 안 잡았어. 근데 아빠가 약속할게. 아빠가 안 잡고 달려가는데 다니가 넘어지려고 하거나 다니가 위험해지면 아빠가 달려가서 잡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걱정하지 말고 가봐. 라고 하고 다시 도전했죠. 다니가 그때부터 그림자를 보지 않고 앞을 보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finally 다니는 성공할 수 있게 됐어요. 왜요? 다니가 아빠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그림자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머리를 돌려보면 아빠 나 속이는 것 같은데 지금 아빠 귀찮고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엄마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아빠 또 엄마한테 혼날 때 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약속한 거잖아요. 애한테. 아빠 잡을게. 걱정하지 마. 가. 그랬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자리를 가게 된 것이죠. 그 약속에서부터 오는 신뢰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깨달을 것만큼 되게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2015년에 처음 캘거리로 왔어요. 좀 막막했어요.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그냥 교회 사역, 바쁜 교회를 내려놓고 사택에 살고 있던 중에 그냥 처갓집이 캘거리에 있어서 캘거리에 잠깐 오게 된 거예요. 큰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 아이들은 1살, 3살. 그냥 정말 my boss, 와이프 따라 누나 따라 왔어요. 영어도 못하지 뭐 아무것도 와이프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스테이터스도 없지, 돈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와이프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2016년쯤에 와이프가 약속의 말씀 하나 봤는데 시편 2편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에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요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받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여기서 혹시 교회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래서 무슨 소리야? 무슨 교회 개척을 해? 지금 커피도 못 시켜 먹는데. 그 당시에 저는 커피 시키는 게 제일 스트레스였거든요. 커피가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커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 나온 커피 그냥 참으며 마시는 거예요.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고 제가 코크레인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이 어느 한 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교수님을 통해서 North American Mission Board라고 하는 단체를 소개받고 교회 개척을 권유받고 추천받게 돼요. 그래서 미국 교회로부터 서포트를 받으면서 첫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2년 동안 계속 외우고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 못 해먹겠다. 여기 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다. 자존감 내려가고 다 아시잖아요. 막 정체성 흔들리고.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셨을 때 딱 떠오르는 이 말씀이 둘이 동시에 아내하고 기억해낸 거야.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신실하게 이뤄가시고 빌드업하시고 만들어 가셨구나. 그래서 9월 2일, 2018년 9월 2일 저희 집 패밀리룸이거든요. 첫 모임이에요. 되게 많이 올 것처럼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사진만 이뻐요. 그렇게 1년을 계획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한 주에 정말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인교회 1년 다녔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를 격려해 주겠다고 저희가 그때 기도회 하고 지금 목사님 하신 것처럼 매주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저녁을 자기가 직접 섬기고 싶다고 저녁을 들고 찾아오셨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날. 너무 쪽팔린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랬거든요. 난 목사님이 한국말로 하면 그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영어로 해서 못 가겠다고.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처참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식사를 하고 보내고 와이프랑 그냥 이렇게 둘러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양육의 결과가 교회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기회를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 주간에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로마서 15장 20절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15장 20절은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 아니거든요. 사실 목사님 아시겠지만 더 중요한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확 박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게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날부터요 저희가 모임을 싹 바꿨어요. 그때까지는 주변에 있는 영어 잘하는, 한국말 잘하는 그냥 모든 외국인 친구, 한국인 친구 다 해서 우리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데 함께 코어 멤버가 돼줄 사람 찾아와 주세요 하고 계속 인비테이션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씩 왔다 가는 거예요. 격려해 줘야 되니까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근데 아무도 커미먼트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깨달은 게 무엇이냐.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코어 그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냥 이곳으로 불러야 하는구나 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바꿨어요. 모든 모임을 다 바꿨어요. 찬양을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사람들 모르니까.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만 2달 동안 불렀어요. 누가 와도 안 믿는 사람한테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그것만 부르고 제가 메시지 5분 전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밥은 최고 맛있게 주고 이 약속의 불씨를 붙잡고 그렇게 1년을 모였더니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게 non-believer가 있으니까 believer가 오더라고요. 저도 미래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많이 다녀봐도요. 복음 전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 정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안 믿는 사람과 앉아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해한 복음, 내가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신도 없고. 근데 이렇게 non-believer들과 believer를 딱 붙여놓으니까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 believer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non-believer들은 케어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저희 집에 30명에서 40명이 모여져서 더 이상 집에서 모임을 할 수 없어서 9월 8일이었잖아요. 딱 1년 만에 이렇게 보네스에서 런칭을 하게 됐어요.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런칭했을 때 전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The Vine Church예요. 저 원래 처음에 브릿지 철치 하려고 그랬어요. 네. 미셔널 철치니까 세상과 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고 싶다 그래서 브릿지 철치 제 머릿속에서는 그게 나왔는데 아내랑 런칭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장 말씀을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에 초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그게 저는 아직까지도 제 모토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의미가 뭐냐면 한 그루잖아요. 지금 한 그루. 이 줄기 하나예요. 이게 4,000송이에요. 근데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처럼 무성한 열매를 우리 삶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추적인 열매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목사님 아까 개척교회 하시는데 저도 어디 가면 아직도 개척교회라고 해요. 개척교회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한 번씩 걷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 5주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것도 뭐 제 은하, 제 열매나 제 자랑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것 같아요. 얼떨떨하게.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또 교회로서 묻고 싶어요. 미래교회 너무 감사하죠. 분명히 저는 목사님 통해서 사모님 통해서 또 여러분 한영정 자매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정하셨으니까 4년 전에 어머니가 정해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겠죠. 왜 미래교회일까? 왜 퓨처처치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찌 보면 미래를 향한 여행을 같이 시작한 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뭐 성경책 딱 열어갖고 오늘 말씀 받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멘토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잘 모르시면 약속은 분명합니다. 구약과 신약. 예전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 전후로 나누는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여세요.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저 언제 결혼할까요? 제 피앙세는 어디 있습니까? 혹은 뭐 영주권 언제 나올까요? 우린 타임라인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약속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우리가 그릴 수 없는 백색 도화지 같은 곳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직접 우리 손을 잡고 하나하나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고 경험하고 또 뒤돌아보면서 깨달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 개인의 우리 4명의 자매님들,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좀 깊이 붙잡고 경험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좀 말씀을 더 깊이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약속 붙잡고 걸어가도 아까 다윗은 사무엘 16장에서 약속 붙었지만 수많은 일을 겪잖아요. 또 죽음을 면치 못하고 미친 척을 해야 되고 많이 넘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제가 잘못됐나요? 하나님 잘못하시고 계신가요? 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presence라고 영어로 표현해봤지만 하나님을 좀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뭐 임재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대면한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시편이 대부분 그래요. 시편은 대부분 좀 직설적이고 솔직한 언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편에서 보면 5, 6, 7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내 원수들이 하루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항상 나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모하고 숨어서 내 고동을 일일이 살피며 나를 죽이기 위해만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분노로 그들을 벌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 좀 어렵게 최대한 쉬운 성경 썼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쟤들이 나 죽이려고 해요. 쟤들이 지금 나 쫓아와요. 쟤들 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이 진짜 저는 최고의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쟤들 좀 혼내주세요. 주의 분노로 그들을 벌하소서. 하나님, 쟤 좀 혼내주세요. 어서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이거.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람이가 하라미를 향해서. 아빠! 오빠가 이렇게 했어. 오빠 좀 혼내줘. 아빠! 은희가 이렇게 했어. 은희 좀 혼내줘.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 편 대달라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돌아버리겠어요. 오늘 하루를 못 살겠어요. 더 정직하게 하나님, 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쟤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뭐였죠? 목동이었잖아요. 저는 들판의 영성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다윗이 그 들판에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고백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밤에 누워서 별을 보면서 와, 저 별은 누가 만들었지?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늑대가 찾아올 때 막대기 하나로 물맷돌로 늑대들을 죽으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들판에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며 마치 베스트 프렌드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 거룩하신 분에서 멈춰 있는지 무서운 분으로 남아있는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내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분인지 여러분 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벌써 오래된 10년 전 얘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찬양 사역도 조금 했었어요. 근데 뭐 한 2, 3천 명 되는 중형 교회였는데 우연찮게 저희 교회 찬양팀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재밌는 건 그때 당시에 싱어팀에 김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나가기 전이에요. 명지전문대 나온 것 같은데, 명지전문대 실용영어학과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학기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저희 밴드 팀이 좀 화려했어요. 그 밴드 팀들이 지금 뭐 브루의 몽곡 세션하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밴드 팀장이 가수 비 콘솔트하고, 뭐 이랬던 버클리 음대에 나왔던 친구였단 말이에요. 저랑 동갑내기. 근데 너무 잘하니까요.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찬양만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이 밴드 팀장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퍼펙트하냐면, 건반 하나에 앉아서 모든 세션을 다 조율해요. 드러머가 서울예대 나온 애인데 자존심 있잖아요. 근데 필인 틀렸다고 건반으로 드럼 소리를 바꿔서 필인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쳐 이렇게 하니까 드러머가 자존심 있잖아요. 자기도 뮤지션인데 막 이렇게 치고 그래. 너무 좀 잘했지만 좀 타이트했는데 이 밴드 팀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촌스러워요. 제가 이제 콘티를 뽑아서 아까 우리 이삭자매처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거 너무 촌스럽다는 거야. 그 코드를 자꾸 보이싱 하는 거야. 나는 음을 못 잡겠는 거야. 코드를 계속 바꾸니까 아까 목사님처럼 못 들어가는 거야. 딩가 계속 못 들어가서 너무 어렵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계속 매주 리허설 할 때마다 너무 올드 스타일이고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찬송가 하나를 줘도 뭐 막 이상하게 편곡을 해놔서 제가 너무 부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텐션이 계속 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화가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는 음악은 잘하지만 너는 예배를 몰라.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거든요. 우리 찬양팀에게. 되게 낯뜨거운 얘기인데 나는 차가운 세련됨보다 뜨거운 촌스러움이 좋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나갈 곳은 뜨거운 세련됨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좀 마음도 너네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계속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도 낮아지고 제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정직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름이 우리끼리니까 얘기할게요. 이거 나가나? 이름이 이명호예요. 하나님 명호 제 다른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유도 정확히 하나님, 저는 지금 이 교회에서 정말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예배의 스피릿을 가지고 예배를 세워가는데 너무 바돌합니다. 제가 너무 음악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좀 다른 교회로 보내주세요. 진짜 정말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은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는지,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지 아시죠? 우리 팀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시죠? 우린 말씀 들고요. 쟤는 말씀도 안 읽는 것 같아요. 우린 맨날 기도하는데 쟤는 기도해도 맨날 늦게 와요. 쟤 좀 다른 교회로 보내주세요. 라고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Of course, I'll do it.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조 목사야. 내가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What? 하나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쟤를 다른 교회로 보내시라고요. 지금 찬양팀이 힘드니까 쟤를 다른 교회로 보내달라고 저는 기도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만큼 명호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이미 답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소리가 아니라, 그건 아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지금 제 니즈는
이 친구랑 헤어지는 거예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아, 나에게는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구나. 십자가 앞에서 다 똑같구나. 동일하구나. 그래서 그 기도를 그때부터 못하게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 1년 뒤에 이 친구가 다른 교회로 갔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왜요? 저도 캐나다로 왔어요. 해피엔딩 둘 다 떠났어요. 제가 보기엔 남아있는 찬양 팀원들이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우리 둘의 텐션을 보다가.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직하고 너무 심플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려졌어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짜증이 났어요. 아, 이 친구 좀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되면서 제가 이 친구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네, 맞춰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개만 낮추니까 말을 하나만 바꾸니까 바뀌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나는 음악을 안 해서 이렇게 연주하면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면 돼? 나 좀 가르쳐줘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되게 달라졌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아, 그러면 성도들이 못 들어가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예배 흐름에 안 맞는데. 저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그렇게 관계가 열리고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특히 한국교회도 그렇고 외국교회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주변 상황과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게 많이 꾸미고 가꿔요. 괜찮은 척, 홀리한 척, 기도 많이 한 척, 많이 아는 척,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상태예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요. 지금도 가끔 지쳐요. 영으로 사역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어쨌든 목회라는 것이 쉽진 않잖아요. 사람 아무리 찾아가 보고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해결되는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길을 내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 저하고 하나님과 둘만 그냥 속삭이고 끝났는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환경이 바뀔 때도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좀 들어가셔서 정직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먼저로 우리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그렇게 막 고자질한 다음에 하나님 정말 아시잖아요. 제 모든 슬픔, 아픔, 제 살아온 흔적들 다 아시잖아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다 시적인 표현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이잖아요.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띄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환경들과 때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네. 통성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대표기도 말고 정말 여러분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세요? 네. 입술로 말고 정말 믿고 의지하고 계세요? 우리 아들 다니가 무섭지만 두렵지만 아빠가 따라와서 날 잡아줄 거라 알아서 페달을 힘차게 밟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걸 믿고 계시는지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 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에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만나면 좋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좋잖아요. 그냥 편하잖아요.
교회 나올 때 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나고 재밌고 그냥 하나님 있어서 너무 좋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뭘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뭘 이만큼 이뤄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신앙의 컨셉이 아니라 그냥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 자리로 여러분이 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His power, 구원의 능력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는데, 시편 마지막 절이 1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도록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확실한 고백은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근데 for real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사울한테.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적군의 도시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미친 척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삶의 구원을 다윗은 경험했죠.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다윗과 같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애.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에 대한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자주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소망이 있고 오늘 하루를 다르게 확신 있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좀 있으세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곳에 큰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 이거 하나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고요. 무슬림은 윤회사상, 불교도 그렇지만 다음 생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근데 기독교는 완전 어퍼짓이잖아요. 업사이드 다운이잖아요. 기독교는 우리는 확증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나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날마다 오늘 하루하루,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내일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매 순간 24/7 hours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에 비바람이 올 때, 폭풍이 몰아칠 때, 누군가 원수를 나를 해야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길을 잃었을 때, 배가 고파서 굶주렸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건지시고 붙잡으시고 힘을 주셔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불 꺼놓고 밤에 헤드라이트 고장나고 운전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안 보이면 못 가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불이 들어와야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날마다 세워 가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너무 다크하죠. 죽을 것 같아요.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미친 척 하고 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힘있게 자신있게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다르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 그런 힘, 그런 능력,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내, 누나, 제 보스의 이야기예요. 와이프는 초등학교 마치고 캐나다에 왔어요. 밴쿠버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에드먼튼에서 알버타 대학을 졸업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두 개가 제일 마음에 아팠어요. 처음에 와서 밴쿠버에서 학교를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학교에 한국 친구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같은 반에 한국 친구가 없었던 거죠, 이제 교실에. 그래서 1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학교에서. 우리 같은 이들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학교를 다닌다는 게 상상이 돼요? 근데 그 말은 저도 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건데, 우리 와이프는 아이라서 조금 괜찮았나봐요. 근데 1년 동안 정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청소년기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었을까. 플러스 와이프가 90년대 초반에 왔는데 똑같아요. 이민 1세대들 오셔서 부모님들은 비즈니스 하고 나가시니까 집에 늘 혼자 있고, 어머니가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도시락을 싸주면 가져가고 안 싸주면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도시락을 안 싸져가서 그냥, 계모 아니에요. 근데 도시락을 친구들이 나눠주면 먹고 친구들이 안 나눠주면 그냥 안 먹고 왔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안 싸줘서, 엄마가 바쁜 줄 알았대. 근데 장모님한테 나중에 제가 여쭤보니까 애가 안 먹고 오니까 안 먹는 줄 알고 안 싸줬대. 다시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맛이 없어서 안 먹었대. 그래서 그 둘이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어쨌든 그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에드먼튼에 가서 알버타 대학을 다니면서 1학년 때는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말 놀다가 2학년 때 캠퍼스 전도를 당해서 한 교회에 가서, 에드먼튼이 홈처치거든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원주민 선교 10년 하고 러브콜 원년 멤버예요. 그래서 에드먼튼에 선후배들 많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영접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체험이죠.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환한 빛이 자기한테 쫙 비춰지는 걸 이제 환상처럼 느낀 거예요. 근데 두렵더래요. 내가 너무 밝아벗겨지는 느낌이고 내가 다 드러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막 그걸 거부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 빛이 주는 따뜻함, 온기, 그 환함, 밝음이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 낮은 자존감, 두려움, 아픔, 이것들을 다 식히고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참된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아내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청년부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매주 주일마다 밴 빌려서 호비마라는 곳에 가서 주일학교 매일 사역하고 그렇게 하고 1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잠깐 직장 생활하러 들어왔다가 이제 저를 만난 건데, 그 은혜를,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얼마나 그 어린 소녀가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리고 제가 이민을 경험해 보니까 알겠어요. 이민은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1살에 와도 힘들고 100살에 와도 힘들고 35살에 와도 힘들고 다 힘들어. 30살에 온 사람들, 내가 20살에 왔으면 영어 더 잘할 것 같다. 20살 만나보면 내가 여기서 중고등학교만 나왔으면 좀 낫을 텐데, 중고등학교 나온 1.5세대 자존감 되게 낮아요.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라도 나왔으면 했는데 나는 이두저도 아니야. 한국도 모르고 영어도 몰라. 초등학교 나온 애들 똑같아요. 나는 얼굴이 하얀색이 아니잖아. 다 똑같아요. 3살짜리 우리 단이 프리스쿨 갔다 놓으니까 막 울어요. 파란 눈들이 막 쳐다보니까. 다 똑같아요. 어디 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이 구원의 능력,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구원의 능력, 빛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감사하고,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아내를 향한 연민이 되게 은혜와 자랑스럽고, 하나님 정말 귀하시구나, 너무 놀랍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내가 저보다 더 솔리드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사모님도 좋은 관계 유지하시겠지만 제 목회에 큰 도움이 되고 제 삶의 가장 좋은 동역자이자 저에게 큰 조력을 해주는 그런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좀 질문 또 한 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진지하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멘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다 변해도, 세상 기준이 다 무너져도, 내 옆에 모든 환경이 사방이 막히고 내가 정말 프라이팬에서 불로 뛰어든 것 같고 내가 갈 곳이 없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당장 내일 눈을 뜨기 싫고 내일 일을 가기 싫고 전화를 받기 싫고 내 모든 삶, 그게 무엇이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파이낸스가 됐든 무엇이 됐든 건강이 됐든, 내가 아무것도 감당하기 싫어서 다 외면하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조용히 오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실 때 그 손을 붙잡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묻고 찾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평생 미친 척하고 살았어요? 아니면 미친 척하다 걸렸고 너 일로 와봐, 너 페이크지 일로 와봐 라고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요. 그 미친 척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까 3월 16장에서 처음 약속하셨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셨던 것처럼 왕이 됐죠. 물론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렸죠. 첩첩산중 설상가상의 순간을 경험했던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배우고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묻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을 자주 보지 못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짐작건데 쉽진 않아요.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목사님 항상 진지하시잖아요. 농담도 진지하고 표정 변화가 별로 없어서. 근데 살짝 슬로우 하시잖아요. 저는 여보세요 받으면 목사님은 예 목사님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저는 목사님이 대답하기 전까지 걸렸나? 아, 네 이렇게 받거든요. 이 템포가 좀 달라요. 느껴지시죠? 갑자기 너무 진지하게 막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근데 목사님 그래서 네? 저는 벌써 들을 준비가 다 됐어요. 저기 바인교회에 남자 청년들이 많이 없나요? 자,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가장 많은 여자 청년이 올해 40을 넘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터 해결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농담이지만 목사님 그만큼 여러분들 사랑하고 케어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계세요. 물론 결혼과 연애가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목사님이 세밀하게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뜨거운 프라이팬에서 죽을 것 같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뛰어내려 봤더니 이거를 안 뛰어내린 것만 못하게 정말 산 넘어 산, 강 넘어 강 계속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했던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 묵상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좀 발견하기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이 공동체가 너무 가족 같고 좋잖아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어디에 가도 예전에 코스타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은 믿져야 본전이다. 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결론난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도전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이자 도전이 동시에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했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의 책에서 Grief Observed 그 아내를 보내고 나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한국 책인데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그 진실성이나 거짓 때문에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기 전에는 그것을 얼마나 진정으로 믿는지 알 수 없다. 줄을 상자 묶는 데 사용하는 정도라면 그 줄이 튼튼하다고 믿기는 쉽다. 그러나 그 줄로 낭떠러지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줄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지 의심해 보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잔바람 조금 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다윗처럼 정말 칼이 목 앞에 들어오고 내 자존심 다 무너지고 미친 척하고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존심이 뭐 다 필요 없을 때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 붙잡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가장 딥 다운 슬로프에 계시다면 딥 다운 밸리에 계시다면 전 축복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할 때 하나님 별로 찾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곳 캐나다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 아셨으면 좋겠고 목사님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걸 제가 그냥 립서비스 안에 알고 있지만 목사님 저는 그렇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가정에서 저도 아까 우리 예람이 너무 잘했는데 저도 우리 코비드 때
밖에 못 나가니까 아까 그 자전거 타던 애들 둘이 앉혀놓고 걔네 싱어로 찬양했거든요. 와이프가 뒤에서 테크팀하고 목사님 아까 인격이 좋으셔서 안 해? 안 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뭐 이렇게 안 해? 찬양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카메라 다 그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더 절실했고 그때가 더 하나님 깊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저도 붙잡으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우리 같이 좀 하나님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빅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하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성공을 이뤄내고, 골이 있으면 어치브하고, 또 다른 골을 세워서 또 어치브하고, 그거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우리는 확증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셔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교회에 누군가가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 자랑스럽게, 멋지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힘내시고 한 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요. 제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 자유롭게 좀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했던 정직한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